오늘은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마음을 쏟아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고 더 애정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던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 그런 흐뭇한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증을 느끼는 아픔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는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봤는데 그 마음이 항상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안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애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 당시 세상을 묘사할 때 11절과 12절에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안위하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인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탄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슬퍼서 정말 애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눈에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는데 노아를 바라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노아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고 계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 세상 속에서,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올바르고 아무 흠잡을 데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당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걷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그 계보들 조금 보면, 노아의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을 보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에녹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녹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는 자신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될 것 같고 다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심과 함께 그의 삶에 또 다른 것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라고 하는 것, 노아가 한 번도 만들어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인데 이걸 지금부터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도 뚝딱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사명이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에게 주셨던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은 바로 노아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지어야 노아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는 징표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방주로 가게 되고 방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같이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자신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혼자만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고페르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그리고 나무를 방주를 만들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합니다. 은혜를 입기 이전과 다른 삶이 노아의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이 일을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노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끝내지 못해서 내일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을 방주만 만들다 자신의 삶을 다 보내야 했던 것이죠.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든 마음이, 그리고 지루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볼 때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듭니다.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을 생각하며 나무들을 재단하고 높이와 가로를 재어서 방주의 그 칸칸이를 만들게 됩니다. 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셔서 역청을 칠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역청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내가 배를 만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또다시 새 아침을 맞게 되면 고페르나무 숲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제 했던 일을 이어서 합니다. 또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이동하고 그리고 또 나무를 다듬는 일을 계속합니다. 고페르나무 숲에 들어가서 봅니다. 새들이 지저귀어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풀들이 자라 있고 그 뒤로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은혜를 입은 자가 느끼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의 마음을 아마 노아가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노아가 함께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한 깨달음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을 시작해서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왜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늘 그냥 새로운 깨달음과 또 다른 은혜만을 구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삶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고페르나무 숲으로 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삶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명으로, 자신을 위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랍니다. 자, 그러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까 그 말씀만 두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 당황스럽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리아는 너무나 난처하고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1장 35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는, 이것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것을,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것을 삶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힘든 날들이 아니라 에녹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페르나무 숲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 안에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될지 모릅니다. 더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곳을 우리는 찾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페르나무 숲으로 나아가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오늘 또 내일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고페르나무 숲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방주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느린 듯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사명,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네.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론 힘이 들고, 때론 어렵고,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혹시 뒤로 미뤄놓은 사명은 없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던 그 사명, 혹시 잊고 있었다면, 혹시 뒤로 미뤄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은혜만 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느리고 하나님 힘이 들고 하나님 뒤로 미루어지어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더 기쁨이 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더 믿음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 더 자극적인 은혜를 구하고 또 똑같은 깨달음을 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 고페르나무가 있는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사명의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느리게 보이고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